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 라헬이 막내를 낳지 못한 상태 11명의 아들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399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이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때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런데 반한 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만 강제적으로 이 여인을 욕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겁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니까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땅의 추장이니까 이제 하몰이 야곱을 만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욕보였지만 그러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그때에 디나의 오빠들은 들에서 돌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지요. 화를 냅니다. 세겜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잘못을 덮고 또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무엇이든지 요구를 해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나의 그 오빠들은 허락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 받은 우리가 무할례자인 당신들과 결혼할 수 없다. 혹시 할례를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오빠들의 요구는 뭐냐면 당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겜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몰래 가서 제3일째 아파서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죠. 이러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자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가서 기습을 했어요. 오늘 시몬과 레위만 그러했는가? 사실은 그 모든 아들들이 다 그러했지요. 28절 이후에 보면 모든 형제들이 가서 그 성읍을 다 진멸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모든 걸 다 털어서 가지고 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이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보복 살인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빼앗아 먹는 큰 전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사건을 야곱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악취를 내게 했다. 이 주변에 피 흘림이 있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내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공포합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 땅 주인이 세겜 사람들이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 주인들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들을 불법적으로 보복살인을 하면서 주변 부족들에게 그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비시사적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연합 공동체로 모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해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해서 북쪽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서울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지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북쪽에 있는 의정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서울 올라간다고 말하지요. 도시니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형적으로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연합 공동체들,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장소예요. 이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부족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들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요. 사실 베델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일에는 야곱의 형 에서가 살고 있어요. 그 형은 부자고 군대도 아주 많습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며 왔던 형이에요. 든든한 형이에요. 그 형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더 내려가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세일로 내려가라, 형에게 가라, 아니면 아버지에게 가라 라고 하신 것이 옳을 텐데 하나님은 세일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두 아들 또 여러 아들들이 악취를 내는 그 불미로운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 연합 여러 족속들의 부족 족속들의 소굴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 베델, 그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집이죠.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전쟁을 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악취를 피했구나, 우리 집안은 멸망할 거야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초청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숨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군사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있으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딜 가든지 불안하고 많이 가져도 편안하게 누워있지 못하는 이 세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에는 안전한 가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델에는 지켜줄 군사가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완고한 성벽이 있기 때문에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올라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장제의 축복을 받고 그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살인적인 분노를 일으킬 때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부자로 살고 있고 넉넉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려움 당하서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다른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위로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회복받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그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 들었을 때 아하, 내가 드디어 살 길을 얻었다라고 깨닫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피하거나 형에게 갔더라면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럼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로 형에게로 가지 말라, 가라 하신 것도 아니었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거구나. 베델로 올라가야 나도 살고 우리 아버지도 살고 우리 형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깨닫습니다. 비록 적군의 소굴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가 살 길이라고 여기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헤브론의 그 아버지의 품보다 세일에 거적은 형의 그 보호보다 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베델인 줄 알게 하셨고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을 때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끝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 받았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했는지를 아십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8장 20절, 자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어려먹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고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 약속이 있었고 그 결단이 있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 살고 있다고요? 세겜 지역에 살고 있다고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갔다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곳에 11조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증거 삼으면서 증언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삶으로 그 증언의 삶을 드러내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살고 있는 땅, 세겜 땅이 거기가 머물 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11조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는 적당히 좋은 땅,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세겜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 삼고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보다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뻐지는 법,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가장 예쁩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당신이 예쁩니다. 자, 시작. 예쁨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가장 예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딸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을 기웃기웃하다가 몹쓸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뭘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증언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고 보복살인까지 일삼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게 악취를 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품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아들들이 한 말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맞아요. 가만두면 안 되죠. 보복해야죠. 살인까지 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는 내 가족을 해한 자들을 가만두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지금 왜 악취가 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악취를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취를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취가 나고 있는 사실인지를 오늘 야곱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증언하시는 대로 그 증거 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악취, 이것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까? 왜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보복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문제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따라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곳에 11조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악취를 품어내고 있으니까 아들과 딸들이 다 악취를 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머리가 띵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고 그 관계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증인으로 또 증언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베델에서 떠나면서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겠노라고, 모든 것에 11조를 내가 넉넉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 지금 부유하고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먹고 잘 입히고 부유케 해주시면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할례자요, 당신들은 무할례자요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할례자가 무할례자들을 그렇게 진멸해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악취를 품고 있다는 것. 오늘 야곱은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오늘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거기 가야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확신과 믿음 가지고 말씀을 따라 올라오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가?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베델을 향해서 떠났다고요. 세겜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연합 족속들을, 여러 족속들을, 야곱과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더라. 아멘. 원문을 보니까 그곳에 신비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수가 더 많고 군사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꼼짝없이 추격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35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고 계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야곱을 부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딸이 세상의 여인들을,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가족을 위한다고 세속적인 방법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악취를 분mon했던 그때에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면서 살지 못했던 그 악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집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되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예배자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온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야곱이 잘나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실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준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하게 살았고 두렵고 실패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세상에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흙으로 지은 존재예요. 먼지로 지은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게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살라고 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종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쫓겨났고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악취나는 냄새나는 더러운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악취나는 우리들 인생,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번성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살려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또 온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온 세상에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증언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할 것이고, 각자 야곱과 같이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들에게 각자에 주셨던 그 약속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악진하고 주변 사람들을 뒤흔들고 또 환경이 어려워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아버지 집으로 오라. 거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전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악취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요? 예배할 때.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증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주신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값집니까?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예,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향기 나게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개시켜주고 그 이름 붙잡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명절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본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오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악취나는 냄새가 나타나서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두려워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안전한 땅, 가장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악취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향기를 품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향기나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증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첫 번째 만나셨던 그 베델에서 다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약속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증언자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놀라운 약속들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 머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